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48장입니다. 제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130년의 삶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결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대부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요구에, 부인의 요구에, 남편의 요구에, 직장 상사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 앞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때에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 아버지의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때도 어머니와 함께 짬짜미를 먹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부추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탄 아람에서의 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 역시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 삶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너의 이름을 개바라 부르지 마라 피터라라 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이름 바꾸었다고 반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젊었으나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었으는 남들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결심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그 일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베드로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말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3번 부인했듯이 3번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제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가장 큰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결심대로 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끌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지만 예수님께 끌려갔을 때 바로 그때 그가 다듬어지고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지면 일종의 이 베드로처럼 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해서 크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고 그 돌이 깎여져야만 그 돌이 여러분 기둥을 앉힐 수 있는 주출도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돌의 사용처가 조각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의
인생을 고백할 수도 있고, 혹은 주님께 부름받아 끌려다녀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깎여질 때 우리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야곱은 130년이 지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마주하였을 때 17년의 꿈과 같은 세상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야곱처럼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이 반과 같이 우리가 첫 시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과정 끝에 결과가 여러분 결국에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지나간 세월들에 여러분 아픔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끝이 아름다울 때 그 지나왔던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있고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만 좋으면 안 되겠지만 그 흘러왔던 그 과정 가운데 결과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능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말년이 참 부끄러워지고 안타까운 삶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였느냐의 시간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이 주님 안에서 야곱처럼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들로서 그들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지나간 험악한 세월들을 그들이 보면서 전투적인 아들들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세상의 자녀들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 여러분 말하는 이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주식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면 좋더라,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나간 세월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해주는 바로 이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직분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앞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일천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천번대를 마칠 때쯤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대답하기를 은도끼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뜻하는 말이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지혜로 마음을 주사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이것을 보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들을 만한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들은 것이 우리를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교훈을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뭡니까? 직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나와야 될 것인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아침에도 구할 때 여러분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야곱의 속성도 있고 이스라엘의 속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편 얼굴만 보기만 하면 자식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가 야곱이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입니다. 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너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말할 것이니 나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여러분 권위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끝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사실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세 명의 아들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 셋 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요, 시몬이요, 레위입니다. 이들이 자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장로님, 좋은 거죠. 예. 명성이 있고 돈 많고 뭐 요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힘이 있다는 뜻이고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힘 있는데 너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리고 5절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날카롭다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의 힘으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의 사람들을 여러분 죽일 때에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다니면서 그와 같은 할례한 이후에 세겜 사람들이 신음할 때에 그들이 이러한 살인극을 여러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여러분 이런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결국엔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연관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자신들이 민족을 괴롭힌다는 그 이유로 애굽의 병사를 여러분 손으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참 힘이 있고 혈기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쫓겨나고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모세, 아주 혈기 있던 그 모세였습니다. 그 혈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광야로 이끌어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도중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하기를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10번이나 번역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줬더니 고기가 질려서 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뭐만 하면 이제 투정되고 투덜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설득하고 어우르고,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모세의 속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모세 손에 직접 맞아서 아마 얼반 죽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게 되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가르쳐 말하기를 모세의 인자함이 여러분 이 지면에 있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더라. 그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40년의 여러분 애굽 시간의 삶은 그가 주도하는 삶이었다면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는 다듬어지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이전의 모습은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욕망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힘이 생기면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욕망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어져요. 욕심이라는 게 부려집니다.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욕심이 나잖아요. 힘 없던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것으로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힘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면 그다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차게 달리다가 자빠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도 갈고 손도 갈고 코도 갈아버리고 여러분 큰 문제가 여러분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힘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명성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대부분 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식 잘하게, 다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에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 힘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제멋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레위처럼 시몬처럼, 결국에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르우벤처럼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주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잘났잖아. 근데 그 힘을 잘못해 사용하다가 그러다가는 나중에 결국엔 큰일 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 힘을 좀 빼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잖아.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이야? 복이 될 거야.
아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힘에 따르는 책임감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힘이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오늘 이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심판이 아닌 축복의 말씀으로 개떡 같은 것들이라도 여러분 뭡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가 구하는 것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